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1906년도에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아주사라는 이름의 스트릿,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 312번지에 한 허름한 오래된 창고가 한 채 있었는데, 그 창고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한 흑인 목사님이 그 창고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윌리엄 조지프 시모어라고 하는데요, 그림 보시면 바로 이분이시고, 그분이 예배를 드린 장소가 바로 밑에 바로 이 창고입니다. 하루에 3번, 일주일에 매일 7일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 안에도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던 시대인데, 이 교회에는 흑인, 백인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남녀차별도 있던 시대인데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곳에서 그들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그래서 미국 교회사에는 그때 일어난 부흥을 아주사 거리 부흥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때 세워진 그 교회들을 미국에서는 오순절 교회다 그렇게 부르고, 그 오순절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퍼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바로 그 교회들을 순복음 교회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떠올리는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두 번째는 다락방, 그 다음에 바람, 불, 방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흡사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러한 몇 단어로 우리가 강조하여 기억을 한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수많은 종류의 화학조미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원 주세요. 수많은 종류의 반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일밴드 주세요. 이런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도 참 그 사건이 너무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바로 이 몇몇 단어들로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바람 같은 소리도 들렸고 불같이 갈라지는 것도 임했고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만 끝난 사건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우리는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한참 뒤에 가면 2장 4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그랬습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일어난 그 날의 사건은 2장 1절에부터 지금 41절까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로 변한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는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이 비춰지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가 말에서 떨어져서 고꾸라지죠.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성경이 쓰여졌죠. 즉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사나 간호사가 주사 놓을 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파요? 주사 맞는 순간에 아픈지 안 아픈지가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주사를 맞는 순간에 아프냐 안 아프냐 하는 그 순간의 어떤 경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 주사를 맞고 난 이후에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렇듯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면 오순절날 바람소리가 들리고 불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경험, 그 체험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도행전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그 경험과 함께 그로 인하여 일어난 삶의 변화와 그 결과들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변호사 집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저 서초동에서 여러 수십 명의 변호사들을 이제 직원으로 두고 회사를 경영하는 로펌의 대표입니다. 한 번은 그 부부와 저희 부부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변호사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 번은 큰 기업의 회장님이 해외 원정 도박, 카지노에서 원정 도박을 하다가 수많은 돈을 잃고 그것이 걸려서 재판을 받게 된 그분에 대해서 변호를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님에게 물었답니다. 왜 해외 원정 카지노 도박을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본래 남대문 시장에서 작은 도매상을 했대요. 그런데 중국이 개방되고 중국 관광객들이 남대문 시장으로 막 몰려오면서 자기가 뛰어다가 파는 그 물건이 인기가 많아서 막 동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아예 공장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와 같은 그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한테 팔면서 그러면서 큰 회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회사가 되고 나니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직원들이 막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벌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부동산들을 샀는데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서 거기서도 돈을 벌어주고 부동산에서 세가 나오는데 그 세들이 자기 돈을 벌어주고 그래서 돈이 점점 쌓이니 그 쌓이는 돈을 자기가 관리할 수 없어서 펀드 매니저에게 맡겼더니 그 펀드 매니저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돈을 벌어주고 그러니 회사에서 벌어주지 뭐 부동산에서 벌어주지 주식에서 벌어주지 막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너무 돈이 쌓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그 돈이 무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써서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어딜 갔냐면 고급 밤마다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아무리 비싼 양주를 마시고 아무리 아가씨들한테 팁을 많이 줘도 하루에 수천만 원 이상을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벌리는데 자기가 쓰는 돈이 너무 적으니 어떻게 카지노 해외 도박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앉아가지고 계속 돈을 넣으면서 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많아 이 돈을 좀 없애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카지노에 가가지고 돈을 계속 넣으면서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명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이 변호사 집사님이 해주는데 제가 듣는데 기도 안 차죠. 그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돈을 쓰려고 그렇게 도박을 했다면, 아니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부를 하면 되지 왜 그거를 그렇게 도박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 변호사 집사님 말이, 자기가 수많은 부자들을 변호를 많이 해봤는데 기독교가 되었건 불교가 되었건 천주교가 되었건 어디서라도 박애정신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박애정신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자기처럼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지 않은 게으른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부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장님이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상상이라니까 아멘도 안 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성령을 받는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확 귀에 들리고 막 불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리 위에 확 임하고 그 입에서는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그것이 중요할까요? 이분이 성령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 사도행전 2장 45절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진 것이 많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는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역사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일어나게 됐다 이겁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다른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보실까요?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모든 일들은 오순절 성령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요 결과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람소리가 들렸고 불이 임했고 방언이 터져 나왔고 하는
그 성령께서 내려오시던 그 순간 그 찰나의 그 경험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변화와 그 결과들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그 순간의 모습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모습을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2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는 약속하셨는데 며칠날 보내주시겠다고는 약속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언제 성령이 임하실지를 모르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언제 임하실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으로 임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숱하게 많은 날 중에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는 일부러 오순절날 임하신 것이냐, 성령께서 그날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란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그 옛날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실 때 그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는 임하지만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임하지 않고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패스 오버, 유월한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오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바로 나중에 절기가 돼서 유월절이 된 거죠.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 오순이 50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오순절 날은 계절적으로 보면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해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게 되는 때가 이 오순절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어떤 행사를 하냐면 농사지어서 제일 처음 거둔 그 첫 곡식단을 이제 걷어가지고 그 곡식을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떡을 제단에 올려서 태우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첫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올 한 해 끝날 때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곡식 거둘 때 끝까지 풍성하게 잘 거두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행사가 오순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날 성령께서 임하셨냐?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가 어떤 성도냐? 기독교의 첫 곡식이죠. 기독교가 세워진 첫 곡식이 그 120문도 성도예요. 그들이 오순절날 뭐 했다고 성경 말하죠? 다 같이 모여 있었다. 이게 뭡니까? 첫 곡식이 뭉쳐서 떡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으니 첫 곡식을 태워서 제사 드린 것과 똑같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곡식이
끝까지 잘 거두게 해주세요. 뭡니까? 이 첫 성도들 다음에도 계속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알곡들이 계속 추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순절날 임하셨다. 또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을 시작해서 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시내산에 언제 도착하냐면 출발해서 세 번째 달이 되는 첫날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린 보통 60일 정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2달이니까 그걸 유대인들은 50일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 언제다? 오순절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기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뭐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뭐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고 귀에서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모세는 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전까지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굽의 법에 묶여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애굽의 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법을 받게 됐죠. 그럼 오순절날 왜 성령이 임하셨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모세에게 불같이 내려오신 것처럼 성령께서 불같이 내려오셨고, 모세에게 나팔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지금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모세가 법을 받았던 것처럼 이전에 묶여있던 법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법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오순절날 새로운 성령의 법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와 비교되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람 같은 어떤 소리입니다. 바람 소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바람 소리 같은 어떤 귀의 소리를 들었고, 뭐죠? 경험. 불이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것처럼 뭔가 갈라지는 무엇이 임했다. 뭡니까? 경험. 그 다음에 입에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경험. 즉 성령 강림이 일어난 사건에는 분명하게 그들이 체험하는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경험 너무 소중하죠. 왜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집사님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것은 처음에 예수 믿은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집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으로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처음에 예수 믿은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첫 곡식이 없으면 둘째 곡식, 셋째 곡식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첫이 없는데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게 있겠어요? 첫 곡식이 없으면 그 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첫 순간의 경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역사든 성령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신비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생긴 내 삶의 진정한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오늘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어떤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을 때 그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전에는 자기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이 물건 혼자 썼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은데 그 이전까지는 자기만 움켜쥐고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고, 그리하여서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변화와 역사들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순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로 인하여 변화된 내 삶과 그의 결과들이 여러분 자신에게와 여러분 가정에와 우리 이웃들에게와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나타나는 역사가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모한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이제 제가 비운 마음만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만이 제 삶을 통하여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